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군사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여러분이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에는요, 밑줄을 한번 쫙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큰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되는데요, 나뭇가지로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깃털이라든지 부드러운 물질을 깔게 됩니다.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치게 되어지는데, 새끼는 안전한 장소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자라서 날 때가 되어지면 어미의 독수리가 그 둥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날 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날개가 약하죠. 힘이 약하다 보니 제대로 날지 못하고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땅에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어미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엎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엎고 올라가죠. 이렇게 반복하는 중에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날게 되고 폭풍 속에서도 창공을 날 수 있는 새 중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강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고, 목마름의 시험, 굶주림의 시험, 전쟁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40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에서 두려워 떨던 자들이 이제는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쟁을 만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 같은 자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이제는 큰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같이 유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그리고 흔들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영적 믿음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광야학교, 이 군사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많은 시험들을 겪게 하심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흔드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흔드시게 되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일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에 제가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알지만 하나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아픔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 가운데서 비명을 질러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저는 시를 즐겨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짧지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시집의 콩신의 자녀 교육, 어린이 주일에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어머니가 그 콩나물 키우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밑에 이렇게 뻥 뚫린 시루에다가 콩을 집어넣고 거기에 배 같은 거 덮어서 매일 물 주죠. 기억나시는가요? 요즘은 뭐 다 콩나물 사서 먹기 때문에 키우는 사람이 없지만 콩나물을 키우는 거 보게 되면 집안 한쪽 구석에서 거기는 아무런 바람도 없죠. 아주 감싸가지고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죠. 우리가 그것을 나물로 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밭에서 콩대 보신 적 있나요? 이 콩대는요 굉장히 질깁니다. 어려서 이 콩대를 제가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잘 풀어지지 않고 아주 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콩대와 같은 아주 질긴 세상 속에서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풀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너무 고이 싸서 키우지 마십시오. 너무 고이 싸서 언제까지나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주게 되면은요, 그 자녀는 콩나물 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콩나물, 세상 속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끊어지는 것이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디로 내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태권도 선교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인 집사님이 앞에서 인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태권도 훈련시키게 되는데요. 이 단기 선교 다가오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을 새벽 기도 나오게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게 해서 영적 훈련을 시키고 끝나고 나서는 또 태권도 훈련시키고 아주 강하게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선교지에 나가서 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그 무더위 속에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시험 보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넉넉히 감당하죠. 그 힘든 경우에도 아이들이 잘 견뎌내는, 왜 그렇습니까? 강한 훈련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태권도 선교팀 기억하셔서 아마 금년에도 또 나가게 될 것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내 인생에 찾아와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 그리면은 버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 두려움을 심어주며 다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람, 마치 마초형, 인간형,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강한 사람 아니에요. 가끔 남편들 가운데 집안에서 이 마초형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남자다움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정 식구들을 막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며 아주 약한 것을 알게 되어지죠. 선한 영향력,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강한 사람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인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라.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먼저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한 영향력,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 권리 포기, 섬김,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강한 사람 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사람 되게 하신다.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는 것인가? 본문 6절 상반전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므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특별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고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군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주목할 것이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것을 볼 때에 그곳에 들어가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실 때에 사명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는 따라합니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먼저는 나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이루시려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음을 알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이 있겠지만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야고보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그리고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